시편 116편 12절부터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16편 12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아멘.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은혜와 보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잠시 해석하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일본에도 민화가 있고 한국에도 민화가 있는데 여러분 학 있잖아요. 일본을 멈추르 온가이시아는 학이 은혜를 갚았다 하는 얘기를 우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도 전래동화에 있고 일본에도 있습니다. 노인네가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해가지고 가난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 노인네가 갔는데 보니까 사냥꾼이 덫을 놓은데 아주 귀중한 이 학이 거기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풀어줬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제 할머니하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산에 가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 했는데 조금 있다가 똑똑해서 보니까 아리따운 아가씨 하나가 들어와서 이렇게 여행 중인데 너무 배고프니까 그래서 죽을 써서 먹이고 살려놓고 이렇게 해놨더니 난 갈 데도 없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모시고 여기 좀 살면 안 될까요? 하고 그래서 그럼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가난하게 사니까 제가 기술이 있는데 제가 짜는 이 옷감을 가지고 가면 참 돈을 많이 벌 거라고. 그래서 실 살 돈만 달라고 해서 실을 사가지고 와서 한 가지만 약속을 하라고. 내가 이 옷감을 짜는 방은 절대로 보지 말라고. 절대로 보는 날에는 아주 이제 사단이 날 줄 알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약속을 하면 내가 안 먹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밤에 팍 그걸 짜놓고서 옷감을 갖다 놓으면 그냥 날개도 없이 팔렸죠. 점점 부자가 되죠. 근데 궁금해가지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여보, 저거 한번 봤으면 좋겠어. 어떻게 짜길래 저렇게 잘 팔리고 저렇게 좋지? 하고서 많이 문을 열고 보니까 깃털이 거의 다 빠지고 거의 벌거숭이가 된 그런 상태로서 자기 깃털을 빼가지고 그것을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문을 열자마자 약속을 어겼으니 새드 엔딩 해야 되겠죠. 슬프게 헤어져야 되겠습니다 하고 그 날개도 그 전부 다 빠진 날개 가지고 휙 날아가 버렸다는 그 얘기죠. 두 가지 교훈을 줍니다. 하나는 목숨을 살려준 은혜를 갚는 교훈이고요. 또 하나는 약속을 지켰으면 헤어지지 않았을 터인데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슬픔이 왔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주신 성경은 계약이라는 뜻입니다.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이걸 깨면은 우리는 새드 엔딩으로 끝납니다. 슬픔으로 끝나버리고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한 말씀이 있으면 그것은 끝까지 지켜야만 알고 싶고 궁금하더라도 때가 되면 알려주실 테니까 끝까지 그렇게 해나가시기를 작정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를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하고 은혜를 보답하는 방법이 13절, 14절, 15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의 잔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말하면 컵입니다. 월드컵 같은 경우는 수십억 명이 본다고 그러죠.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다고 4년에 한 번. 그 월드컵 한 번 우승하려고 아시아에서 우승국이 나올 수 있을까? 나온다면 일본 아니면 한국일 텐데 100년 후에나 나올라나? 일본이 지금 야심차게 다음번엔 우리가 우승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중국하고 지난번에 7대0으로 깨놓고 우리는 더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뭐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죠. 어쨌든 그 월드컵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잔이라는 뜻입니다. 컵 혹은 뭐 우승패라고도 말하고 뭐 트로피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원의 잔이라는 뜻은 그런
잔. 4년에 한 번 그거 얻으면 돈도 많이 생기지만 얼마나 기쁘니까 뭐 재지게 자랑하잖아요. 근데 이제까지는 전부 다 유럽이나 아니면 남미에서밖에는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다른 데는 가져간 적이 없는 거예요. 그 한 번은 대한민국이 다음번에 월드컵을 가져왔다 그러면 뒤집어질 걸요 아마. 그렇게 그냥 힘있고 기쁜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잔은요 4년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거예요. 그 구원의 잔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걸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으로 바르셨으니 했더니 현재형입니다. 기름으로 바르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잔은 성령의 기름을 상징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넘쳐야 슬기로운 다섯천어처럼 그 구원의 잔을 들고 영원히 주님을 찬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잔은 하찮게 생각하지 말고 알길 우습게 생각하지 말고 영원히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라는 걸 생각하고 구원의 잔을 여러분 높이 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구원받은 사람이야. 대개도 좀 예수 믿고 구원의 잔을 좀 들어봐 하면서 전도하러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구원의 잔이 창피합니까? 월드컵, 월드컵보다 창피합니까? 월드컵 한번 가졌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월드컵 나와서 월드컵 그거 주면 바였어. 아시안컵만 가져도 우리 아들이 누가 하면서 얼마나 자랑하겠어요. 여러분 구원의 잔을 우습게 알지 말고 높이 들고 자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아담 그리고 셋과 에노스, 아담의 세 번째죠. 그러니까 손자 때에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공동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버님 이름을 어떻게 마음대로 여호와 여호와하고 계속 부를 수가 있느냐 하고 주라고 대신하자. 그 주란 말이 아도나이라고 합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르다가 보니까 다른 이름 부르다가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모음이 없고 자음만 있습니다. 경리언, 디글리언, 면밥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거기다가 뭘 위에다 찍느냐, 옆에다 찍느냐, 밑에다 찍느냐, 오른쪽에 찍느냐, 두 개 찍느냐, 하나 찍느냐, 세 개 찍느냐 여기 따라서 모음이 변화가 되는데 모음이 없으니까 그냥 아도나이 아도나이 하다 보니까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는 무슨 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 누구요? 그냥 그렇게 하기 잘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연구하다가 보니까 야하우에가 맞을 것 같다. 야하우에 혹은 야후에 이런 말이 맞을 것 같다. 구약 성경에는 이 이름을 7개로 정리를 딱 해놨습니다. 성경은 7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 7가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과 압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야호와라는 말은 어떤 뜻이냐? 모세 시대에 가서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럼 누가 날 보내서 가느냐고 아주 모세는 전혀 않게 질문을 하죠. 아버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지를 못하고 제가 가겠는데 누가 보내서 갔다고 할까요? 왔다고 할까요? 그럼 우리 성경에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제 야흐웨 아시엘 야흐웨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그 말은 뭐냐면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그 뜻이 아니라 야흐웨라는 말은 된다, 비동사가 아니고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become이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든 우주 삼라 만상을 되게 하셨고 앞으로 계획한 대로 되게 하실 자다. 이 일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르노라. 아시겠습니까? 그 여호와라는 뜻이 그런 뜻이에요. 나는 나다. 일본 성경에는 와다시와 아루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나 있다? 나 있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나는 모든 것들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계획한 대로
되게 할 자다. 그런 뜻이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이 구약성경에 7번 나오게 되는데 그거 간단하게 소개하고 넘어갑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하나님께서 말리셔가지고 이삭이 죽었다가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대신 그저 이 덩굴에 걸려있는 수양을 잡아다가 대신 하나님께서 예배는 받으시고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여호와의 산에는 준비가 있다. 여호와 이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미리 준비하시고 여러분 거할 곳 다 준비하시고 영원히 거할 곳까지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여기 5대양 6대주를 만들어 놓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나오고 보니까 다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히 거할 집도 지금 만들고 계십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그 일부를 1000년 동안 보여주시고 야 이제 알았지? 하고 그 필요 없게 되면 여러분 김치나 뭐 이런 거 하면 이 장독대 이런 거 다 만들어 놓고 다라에다가 참 소금 절여가지고 이렇게 김치 만들고 그러면 그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김치 이렇게 하면은 다라는 치워버리잖아요. 다라이는 치워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지금 우주 만물은 다 사라져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영원히 사는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 나라 가봐야 아는 엄청난 영원한 행복한 그 나라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죠. 여호와가 그런 분이다. 여호와 이레가 나왔죠. 그 다음에 나오는 이름이 또 하나가 있죠. 두 번째 이름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15장이면 홍해를 건너서 한 3일 길을 가다가 물이 없어서 그냥 막 불평원망하게 될 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물을 발견하게 됐는데 쓴 물이어서 마시고 살 수 있는 물이 아니에요. 그 물 마시면 막 쓰고 배가 막 아파서 뒹굴고 병들고 막 죽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이 나무 하나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 가지를 넣었더니 물이 달아졌더라. 십자가를 상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쓴 물이 변하여 단물이 될 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율례와 법도를 너희들이 지키기만 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 질병 이거 내가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율례와 법도를 지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병든 자는 치료하고 병 안 걸리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 치료받은 경험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치료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일하셨는데 그때 하신 일들이 사복음서에 기록되는데 3분의 2 이상이 다 병 치료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이 치료자를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도 치료가 될 것입니다. 육체도 치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부활하여 썩을 몸도 완전히 영의 요소로 갈아입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여호와 라파라고 하는 이름,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 전쟁이 출애굽하고 첫 번째 전쟁입니다. 아말렉은 누구죠? 야곱의 형 에서의 자손 가운데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건 뭐라고? 육의 사람을 이야기하죠. 야곱이 영의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속사람과 겉사람의 싸움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육체의 행실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각을 다 죽이라고 말합니다. 계속 싸우는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주신 이름이 여호와 니시입니다.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싸워 이기게 하셨고 대대로 싸우시리라. 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여러분이 부활할 때까지 혹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육과 영은 계속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육을 이기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긴 자에게는 승리자에게는 상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건 기드온 때 나오는 이름인데요. 사사기 6장 24절에 나오는 이름인데 이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인사는 뭐죠? 진지잡수시움, 아침잡수시움. 그게 인사죠. 맨날 굶었으니까 전쟁이. 여러분 대한민국 역사가 4,300년 되잖아요.
그런데 931번 외국의 침략을 받았습니다. 4년에서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쳐야 사니까 영양분은 섭취해야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자꾸 튀어야 되니까, 그래서 비빔밥이 생겨서 비빔밥은 아니에요. 비빔밥은 다른 나라 없잖아요. 한국 거, 비빔밥 한국 거잖아요. 모든 양분을 다 집어넣고 양푼에다 비벼가지고 먹고 쳐야 되니까. 이런 서글픈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 그래서 밤새 별일 없으시고 하는 걸 안녕하셨습니까? 아침 잡수셨습니까? 이게 인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샬롬이 인사합니다. 샬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느냐 하는 얘기. 여호와 샬롬이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죄가 있으면 평안이 없죠. 질병이 있으면 평안이 없죠. 전쟁이 있으면 평안이 없죠. 저주가 있어도 평안이 없죠. 죽음이 와도 평안이 없죠.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샬롬 되시는 여호와 샬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 다 해결된다고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시요? 그런 여호와 샬롬을 우리에게 또 이름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름은 여호와 라하라고는 이름인데요, 이 라파가 아니고요, 라하입니다. 라하는 목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하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유명합니까? 러시아 합창단 와서도 우리가 성경은 외우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면서 했잖아요. 왜 천사 합창단 와가지고 이거 외워가지고 우리 박수 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가 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양은 눈이 어두워서 길을 모르죠? 절대로 길을 못 찾습니다. 눈이 어둡습니다. 시력이 없는 거예요. 눈은 떴는데 시력이 없어요. 근데 가던 길을 되찾아가는 거예요. 개가 잘 찾아가지 절대로 양은 가던 길을 못 찾습니다. 목자가 없이는 갈 수가 없어요. 목자가 인도하면 앞에 양 냄새 맡으면서 쫓아가는 게 그게 양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길을 모르니까 각자 가는 거야. 안 보이니까. 보이면 글로 가겠어요? 엉구렁텅이로 가겠어요? 죄 짓고 심판받고 죽는다고 지옥에 간다고 하는데 그걸로 가겠어요? 모르니까 그걸로 가는 거, 안 뵈니까. 그래서 목자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이지. 우리는 그 목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그 목자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만 절절절절절절 따라가면, 그분만 절절절절절 따라가면, 젖 좀 짜자 하면 예 짜시오, 털 좀 깎다 하면 아파도 깎아야 살아요. 여러분, 이 양들은 여름에는 그 털이 긴데도 뭉쳐 자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뜹니다. 그래서 털을 깎아줘야 되는 거예요. 겨울에는 또 추운데 그것까지 같이 뭉치면 좋은데 또 떨어지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각길로 가려고 하는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고 말이지. 여호와 라하 잊지 말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여호와 체데크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신다. 이 의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를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무엇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 이거를 칭의 구원이라고 말한다. 이 칭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성화 구원을 이루어 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의가 되시는 것처럼 여호와가 체데크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체데크. 그래서 우리의 의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무슨 공로가 있어서 아니라 예수님 공로 때문에 그냥 십자가 붙들고 그냥 쫄쫄 따라가면 예수님의 보혈로 죄수님 받고 보혈을 지나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이고. 아멘. 마지막 하나 남았죠. 여호와 삼마. 한번 설교했죠? 이 성읍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라고 말하리라. 그것은 천년왕국의 성읍을 그렇게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여기 떨어져서 그냥 그리워하고 예수님 언제 오실라나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예수님 오시는가 해.
아침에도 그냥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님만 생각합니다.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 사모합니다. 아유, 난 어떡하나. 이 세상에 예수님이 안 계시면 난 어떡하나 하면서 늘 찬송 부르고 사모하고 예수님이 그때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지금은 성령으로 영으로만 함께 하시지만 실제로 보이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이 우리는 공중에서 만나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7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사역과 연결이 되어 있죠.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된다. 두 번째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많이 있죠. 야곱도 서원을 해봤고 나시린들도 서원을 해봤고 바울도 서원을 해봤고 서원한 게 많이 있잖아요. 일생에 그렇게 뭐 맨날 서원하고 그러진 않아요. 저도 서원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신학교 이제 나머지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 4학년 때 이제 결혼을 했어요. 한 50년 전 얘기입니다. 50년 전 얘기예요. 결혼하고 그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 한 그 경험했지만 냉장고 세탁기 이런 거 없을 때입니다. 아주 부잣집에만 일본에서 쓰던 거 중고품 냉장고 갖다 놓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랬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그리고 제가 섬기던 그 교회가 시골이었기 아주 시골 산 있는 그런 산 높은 정말 달동네죠. 달동네 달이 먼저 뜨는 게 제일 빠르니까.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물이 나오면 수돗물이 그 수돗물이 밑에 이제 평평한 데서 다 차고 나면 수압 때문에 위에서 틀어도 안 나옵니다. 밑에가 차야 위에 나오는데 그 새벽 한 3시나 4시쯤 돼야 나와요. 그럼 거기다 다라에다가 그 다음에 큰 그 외에 이 벽돌색으로 되어 있는 큰 통 있잖아요. 고무로 되어 있는 거기다가 이제 이빨 받아놓고 받아놓고서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이제 산속에 들어가서 옹달샘 찾아가지고 물찌개를 학교 갔다 오면 꼭 쳐다가는. 저는 물찌개 참 잘 집니다. 2개 잡고서 다 흘리지 않고 탁탁탁탁탁탁 다리가 짜리몽땅하니까 더 잘 돼. 탁탁탁탁탁탁 탁 해가지고 물찌개 주다가 이제 물 갖다가 한대 부어놓으면 애가 생긴 줄 모르고 우리 유리카 목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종일 세탁기 없으니까 일주일 거 모아놨다가 이제 수돗물하고 이제 물 갖다 준 거는 이제 밥해 먹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빨래를 하다가 이 하혈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하혈이 시작이 돼서 병원에 갔더니 거의 다 애가 유산이 돼버려서 이게 이제 나와도 기형아가 나오든지 아니면 이제 긁어내는 게 안전하다고 그런 진단이 내렸어요. 근데 그 유리카 목사도 믿음이 좀 세잖아. 보통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게 세잖아요, 믿음이. 그렇게 진단 내리는 저 사람한테 가면 그 인천에 그 대학교도 가지고 있는 이름 되면 아주 큰 병원이에요. 제일 큰 병원이에요. 대학교도 갖고 있고. 그 누구라고 하면 알아, 여러분들. 엄청난 그 병원에 갔는데 거기서 얘기를 하는데 그 의사한테 맡겨놓으면 있는 애까지 뛰어잡술 것 같더래요, 마음에. 그래서 그날로부터 시작해서 집으로 들어와서 애 낳을 때까지 병원에 한 번도 안 가고 그리고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그때 피가 멈출 때까지 금식 다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금식하고 병원에 안 댕겼기 때문에 사무엘 목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사무엘이에요. 그때 몇 달이 지나고 나니까 배가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살쪄서 나오는 거 말고 나오는 배 있잖아요. 그 배가 나오니까 그래서 한 5, 6개월쯤 됐을 때 주님 앞에 나가서 서원하고 그때 하늘산 기도원도 가고 그랬는데 하늘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왕에 붙여주셔가지고 띠라고 하는 거 붙여주셔가지고 의사는 의학적으로 띠라고 하는데 붙여줘가지고 주실 거면 그냥 아들을 주셔요. 제가 사무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하나님 앞에 바칠 테니까 하고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집사람은 집사람대로 그렇게 서원을 했거든요. 저는 저대로 또 그렇게 서원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10달 되니까 애가 나와서 장모님하고 저고 받는 건 뭘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비쳐가지고 나오기 시작하는데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냥 거의 10시간을 사람 잡아서 둘 다 죽일 뻔했어요. 안 나오는 거야. 머리 검은 건 보이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대야에다가 물 데워놓고 그 다음에
그 가위 갖다가 소독해가지고 그걸 어디서 이제 내가 봤거든. 내가 동생들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하는 걸 이제 봤으니까 그렇게 가지고 이제 자르리라 하고서 이제 붙잡고 있는데 그냥 울고 기도만 하고 장모님도 그러고 그러니까 소문이 그냥 그 동네에서 나가지고 그게 만보부락이라고 부평에서 철거민들 딴 그 동네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저 무식한 사람들이 사람 죽인다고 난리가 나니까 산파를 하던 아줌마 하나가 거기 만보부락이 그 부락 이름이 만보부락인데 거기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람 죽인다고 그 양반이 와가지고 면도칼 가지고 쪽째고서 요놈 나와라 하니까 쑥 나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사무엘 목사 살렸어요. 죽일 뻔했다고. 이런 그때 서원할 때 그래서 난 나오자마자 고추 달았나 안 달았나 얼른 그부터 봤지. 서원하고 내가 드린다고 해서 고추를 달고 나왔더라고. 얼마나 거기서 기진맥진했는지 한 15분 동안을 울질 않는 거예요. 다 죽어서 나온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그 둘 다 죽일 뻔했죠. 근데 한 15분쯤 이렇게 지나고 나니까 울더라고. 아이고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노가 없습니다. 우리 사무엘 목사님. 전부 예습니다. 부모가 얘기를 하면. 예밖에 없어요. 예만. 그래서 학교 가라고 하는 대로 가지고 신학대학교, 동경신학대학 다니다가 교수들이 그냥 담배 피고 막 그냥 술 마시고 너무 그러니까 여기서 배울 게 없는데요. 그래서 미국으로 가거라. 미국 가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다 마치고 이제는 돌아와서 나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다니엘이 또 한국으로 갔다 온다 그랬더니 그래요. 예스. 하고 또 온 거예요. 애들들 와가지고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 낳았잖아. 그래가지고 사람매를 지금 그냥 약속한 걸 서원을 그대로 갚은 거예요. 왜냐하면 김상훈 목사님 모셔가지고 이제 주례해 주시면서 신부 애를 몇 명 낳을 건가? 하고 질문하니까 4명이요. 하고 했거든요. 결혼식 본 사람들 계시죠? 4명이요. 했는데 4명 낳잖아, 지금. 서원을 갚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서원한 것은 작든 크든 해로울지라도 갚아라 하고 시편 15편 4절인가 나오죠? 그렇죠? 갚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 서원을 갚으려다. 그게 이 서원을 갚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죠. 마지막에 이렇게 나가다가 성경이 끊어진 게 아니고 이어져서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한번 떠나야 되잖아요. 그것까지 죽은 다음까지 하나님께서는 신경을 쓰신 거예요. 자, 엄밀하게 말하면 성도에게는 육체적인 죽음은 있지만 영적으로 속이 부활할 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시네. 부활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씨를 가지고 있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로 말하면 우리는 죽음이 없는 거예요. 왜? 속이 살아있으니까. 육신은 썩어서 없어져 버리지만 나중에 부활할 땐 새 옷을, 영의 옷을 입는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옷을 입고 부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세상을 떠나더라도 중간에 쉬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고는 그 원래 뜻이 뭐냐면 하프타임을 갖게 하리라 하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쉬리니 하는 말씀이 하프타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이라고 말하는 지금 지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전반전이고 천년 왕국을 가져오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가서 쉬는 것을 중간에 하프타임, 쉼이라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떠나면 금방 주님 앞으로 불려오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낙원에 가서 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 공중입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확실히 여러분 성경적으로 정리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러겠지 저러겠지 이러다 보면 여러분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중간심, 하프타임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말하면 하프타임. 축구할 때 중간에 쉬잖아요.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후반전이 뭐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 후반전 선수로 기용되는 거예요. 전반전 잘 못 뛴 사람 후반전까지 계속 뛰기 고집하면 감독이 바뀌어. 전설이 없다고. 전반전에 이렇게 뛰었는데 5대0으로 졌는데 그대로 똑같은 자리에다 똑같은 사람 놔도 후반전 이겨보면 또 10대0으로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지상에 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았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어린 양의 남편이 되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전반전에 잘 뛴 사람들이에요. 그럼 중간에 쉬고 후반전 1000년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겼으니까 이긴 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 영원 무궁이 변치 않는 가장 행복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그곳에 가서 영생을 한다. 아시겠죠? 이런 것을 정리를 해두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거기로 갈 거 생각하니까. 예수님 참 지금 보고 싶지만 아무리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오시라고도 오시지도 않고 지가 가려고 해도 갈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공중에서 만나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 거쳐서 그리고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쉰다 혹은 성도들이 죽은 다음에 있을 일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성도들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신다. 성도 아닌 사람은 저거 뭐 지옥 갈 사람인데 뭘 귀해? 버리지. 그러나 성도가 된 사람,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건 최고로 귀한 거야. 1톤짜리 다이아에다 비교할 게 아니에요. 지구에다 비교할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독생자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의 죽음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구나. 여기다 연결을 시켜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서 가슴속에 새기고 오늘 구원의 잔이 어떤 뜻이 있는가를 기억하시고 여호와의 7가지 이름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거 프린트해 준 거 그냥 이렇게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해 두시고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봐도 여호와는 이런 뜻이야. 여호와의 7가지 이름이 구약에 나타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대. 뭐야? 창세기 22장, 그 다음엔 출애굽기 15장, 그 다음엔 출애굽기 17장이 나오고, 그 다음엔 시편 23편이 나오고, 그 다음엔 또 예레미야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48장 35절에 나오고, 이렇게 쫙 훑어낼 줄 알면, 사사기에 또 여호와 샬롬 빠졌네. 그것까지 짜착 하고 이렇게 나가면, 이 사람 어디서 배웠길래 참 제대로 배웠다.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전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표를 싹 이렇게 알고서 가면, 여러분, 버스가 몇 시 올라나, 전차가 몇 시 올라나, 하고 무엇지도 모르고 마냥 기다리는 사람보다, 요번에 가는 건 완행, 요거는 준완행, 그 다음엔 급행, 특급, 이게 제일 빠르구나. 이걸 타야 되겠구나. 딱 준비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 계획표를 탁 멋들어지게 살아요. 여러분,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대답이 왜 없어?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 아니에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니에요? 보답을 어떻게 할 거? 몸으로, 시간으로. 여러분, 이런 걸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며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아들 참길 차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내가 구원의 길을 보이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이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까지 이 지상에서도 누리고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천년왕국의 축복까지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상에서 누리는 바라크 축복과 그리고 저 천년왕국에 누리는 마카리오스의 축복까지 다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